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2015년 다녀가셔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 정말 큰 은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그리고 목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목사님 뭐 따로 소개할 필요 없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있어도 굉장히 좋겠던데 제가 순서 따라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화요일이고 주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대요? 저 놀랬어요. 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와, 집이도 대단하네. 어떻게 왔대요? 아이고 세상에. 스포트를 약간 좀 줄여줄 수도 있나요? 미제라 될 것도 같은데 약간 좀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딱 이렇게 인사해요.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우신 귀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황공무지로 쏘이다 그런 인사하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 딱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부흥회 이제 하면 설교를 얼마나 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복음에는 9복제가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초청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차별하지 않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 들어서 지금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적대 국가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왕의 군대 장관으로 가장 실력 있는 장수입니다. 근데 그 장수가 나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서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임금님이 써주는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궁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궁의 왕께 여차해서 나병 고치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떨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떠느냐면 떠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누가 나병을 고쳐본다고 그래. 그 나라에서도 못 고친 나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친다고 그래. 그래서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람 왕이 이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떨고 자빠져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상감마마 떨지 마시옵소서, 그 종자 나한테 보내시옵소서. 그래갖고 얼른 보내버렸다가 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은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잖아요. 그랬죠? 이르렀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엘리사가 가서 맞아야 됩니까? 종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따뜻한 눈빛으로 옆 사람 보면서 집이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10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맞잖아요. 엘리사도 그렇게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셔서 고침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방장관이 먹고 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병이 고침 받는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만은 용간사 가가지고 그 국방장관한테 영산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게 대라고 그래.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러니한 사건이 뭐냐면, 그래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병을 고치겠다고 그 집 문 앞에까지 왔으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처방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도 설교는 생각하면서 들으시구만요.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은요, 아주 정말 이 처방 속에 정말 귀중한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혀 그냥,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나병 고치러 왔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파야지, 뭐 내가 나가겠어, 이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게 돼갖고 가라고 그래, 이렇게 이 엘리사가 교만해서 안 나갔을까요? 그러면은 어째서 안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대답하더라고. 예, 나병 환자를 만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다시 정결하게 되니까 그거 귀찮아서 안 나갔다. 아주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가는 이유는요, 정말 굉장히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6장에 가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온다, 자기 이제 궁에서 이번에는 어디를 친다, 그러면 이미 그 군대가 도착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이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이런 난리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궁 속에서 의논했던 모든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사의 어떤 영감, 그 하나님과 동행, 또 성령께서 엘리사를 쓰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보면서 엘리사는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고쳐 보내고 싶겠어요? 그냥 보내고 싶었겠어요? 그러죠. 고쳐 보내주고 싶죠. 어쩌든지 고쳐 보내고 싶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 사상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온 땅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성의 나합이라든지 모압 백성 룻이라든지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면요,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하나님이 놓치질 않아요. 한 영혼도 하나님이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나라의 장수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군님,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맞는데요, 장군님이 나를 만나서는 장군님 나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장군님이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장군님의 시선이,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예. 장군님의 시선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선이요, 두 곳을 동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예? 주연을 포커스를 잡든지 아니면 엑스트라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잖아요. 아이, 뭘 봐서 이해를 하시는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자매 낯짝이 선명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형제 낯짝이 선명하게 나와. 이거 왜 그래요? 둘을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렌즈도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아셨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군님이 꼭 고침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만나서는 아무 요염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지금 장군님의 시선이 나에게 너무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만나셔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의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정확한 해석이냐 보여드릴게요. 11절을 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리고 혹시 오늘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시면은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은 성경을 억수로 많이 찾기 때문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에 갈 때부터 가지고 가가지고 퇴근하면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읽으면요, 이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화면에 저렇게 나온 성경은요, 화면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머리박에서도 싹 사라져버려요. 네, 아주 그러는 게 있거든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보세요. 그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또 그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누가 지금 나병을 고치는 겁니까?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를 10,000번 만나도 효염이 없어요. 한 번 만나도 그가 누구를 지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그 가장 큰 장애가 뭐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이 너무 장애가 돼요. 내 생각.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지금 나만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가, 예? 똑같은 인간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이 돼,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가 알았던 겁니다. 장군님의 시선이 너무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가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에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사는 동안에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왼수를 만났을까? 그때 엄청 실수해버렸어. 근데 사실은 실수한 사람은 그 반대편이거든요. 근데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어쩌다가 이 왼수를 만났을까? 그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 죽고 난 다음에야 오메 내가 횡재를 해버렸는데 몰라버렸어야. 그래가지고 배우자 죽고 난 다음에 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찬송가 뒤에 꼭 넣어야 될 노래 있어요. 뭔 노래인데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거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예. 진짜 에브리데이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다 좋다. 너무너무 좋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거식이에요? 행복해요. 근데 어째 이런가 모르겠다. 자기 생각이 오그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민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게 뭐 완전히 무엇이게 해버려요. 그잖아요. 참 자기 생각 관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 생각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남의 생각만 틀렸다고 아주 병을 하고 있단께요. 참 이렇게 입이 거친 목사를 2번이나 부른 건 기적이에요. 난 최홍준 목사님만 보면 옷깃이 사실이 여며져요. 죽었다 깨나도 최홍준 목사님 이런 말 못 할 겁니다. 뭐 병하고 자빠졌다는 정말 여자냐.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이렇게 섬세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예, 이거 행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아멘입니까? 오직 주만. 그리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대인관계하면서 내 생각이 장애가 되지는 않고 있는가. 가장 큰 장벽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요,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져 버리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그걸 알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정말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도 정확하게 섬세하게
그 영혼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점과 시선 교정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요. 바로 이제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 강물은 더 깨끗하다 그러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일이 산통 깨지게 생겼어요. 그잖아요. 돌아가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강물은 여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해 라고 이제 갑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신라로 보면은 어떤 장수일까요? 그러죠, 김유신이죠. 그래도 역사 공부를 꽤 나오셨네요. 그러면 백제로 보면은 누굴까요? 개백이죠. 고구려로 보면요, 영계소문이겠죠. 와, 잘하시네. 그러면 조선으로 보면은요, 그 이씨라고 막 성계를 아무데다 붙이면 안 돼요. 이순신, 뭐 이성계도 정말 조선의 그 대장수이죠. 그러나 이순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은 그 정도 레벨입니다. 근데 그 정도 장군들은요, 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남달라요. 예, 그래서 표정을 보고 말을 보면 완전히 이제 해석이 나오는 그 정도 일종의 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이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만 장군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구절을 보세요.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호위병들을 짱짱이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나만 장군은 갑옷 입고 왔을까요? 환자 가운 입고 왔을까요? 에브리데이 병원 써진 가운 입고 왔을까요? 갑옷 입고 왔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러면 갑옷 입었어요. 그러면 칼을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어요.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고 하면은 가장 장수 입장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예? 옷을 벗어야 되고, 옷을 벗으려면은 호위병들을 가까이 두고 벗어야 돼요. 물러거라 해야 돼요. 예? 물러거려 해야 돼요. 그럼 옷 벗기 전에 칼을 놔야 되겠죠. 그리고 7번을 씻어야 돼. 그죠? 그럴 때 딱 그 나만 장군의 머리에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요것들이 여단강에 씻으려고 내려가면은 내 모가지 잘라불라고 수작을 부리고 자빠졌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죠. 아무 생각도 안 들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사건하고요, 당사자가 느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군들은요, 자, 나만 장군이 죽었다 그러면 전세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6장부터 다시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막 손을 흔들어서 막 안수해가지고 막 고칠 줄 알았는데, 씻으라 그러니까 임금이 욜로 보내더니 요단강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를 조져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수작 부리고 있구나, 그 말은 솔직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얘기는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요, 참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의
그 아주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있다면은 듣는 귀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종이 가다가 14절에, 종이 이제 가다가 13절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그 나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예?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렇게 성깔 부르고 갈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의 말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참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야, 내가 너 뭘 주면 좋겠니? 그럴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듣는 마음. 그러니까 네부쉐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듣는 귀가 없다, 어리석은 거예요. 듣는 귀가 있다, 그 사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듣고 그래, 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진짜 나쁜 말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나만이 결단을 합니다. 아, 요단강에 7번 씻어 깨끗하게 되어서 가라. 이 말은 나만아, 네 인생 내 손에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니?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결단을 항상 보셨어요. 나압도 그렇고 룻도 그렇습니다. 회심이 완전히 일어난 이 믿음을 보셨어요. 나아마나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네 목을 치든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너를 고치든 네 인생 내가 어떻게 하든 나한테 네 전 존재를 맡길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 고칠게. 이 뜻을 알아먹은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지금도요, 교회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단, 내 전 존재,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분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아만이나 백동조나 최홍주나 차별이 있습니다? 없어요.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씨 하면서 내 괜히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아니죠. 오늘 또 설교는 뭐 빨리 끝날 겁니다. 끝나고 한 15분 동안 기도할 때 이 문제는요, 그냥 절대로 하나님이 넘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부분은 꼭 짚습니다. 너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니? 온전히 맡길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결단이 서지 않으면 칼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갑옷을 벗을 수 없어요. 호위병들을 물러거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갈 수 없어요. 완전 무장해제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결단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처방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인생, 그러니까 네 몸을 산제사로 내게 줄 수 있니? 이 믿음을 정확히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이 나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14절을 볼 텐데요. 자, 14절을 보기 전에 10절을 보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라는 명령 동사가 있죠. 씻으라.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씻으면, 그러니까 엘리사의 명령, 씻으라는 정보를 나아만은 정확히 접수했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종들이 그래요.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씻으라, 씻으면 씻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갈 때 그냥 14절을 보면 잠그려고 내려갔을까요? 씻으려고 내려갔을까요? 씻으려고 내려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실질적으로 했던 일은 7번 잠그는 일밖에 안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척 했다면 나병이 안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고쳐진 겁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순종하는 척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씻으려고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요단강의 사건 속에서는 나아만이 했던 일은 잠그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아만의 손보다 먼저 씻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이 누구 손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와, 신령하시네요.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와, 나는 그 정도 알기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 게 미국에서 잘 살지.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집이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요, 얼마나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지요. 나만 장군이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나를 고치든지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제 썩어서 이제 문드러 냄새가 나죠. 그리고 속옷을 하나, 둘 이렇게 벗겨내면서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권세도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의복이었구나. 진짜 나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난 죄덩어리요, 병덩어리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였구나. 자기를 발견해. 자기를요. 아, 이게 나였구나. 주님의 종의 말대로 제가 씻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요, 씻으려고 이제 손이 움직이는데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이 씻어줄 때, 이때 나만이 뭘 느꼈을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 경상도 말로 시겁에 딱할 이게 전기가요 100볼트짜리 같겠어요? 1000볼트짜리 같겠어요? 10,000볼트짜리 같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움직이는데, 뭐 손이 되는데,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야, 이 전율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네가 요단강물 더럽다고, 너희 나라 강이 깨끗하다고 말 방향을 바꿀 때 내 마음은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 나마나 지금은 내가 이 강물로 네 나병을 씻어주지만 장차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로, 그 보혈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뭐 말 좀 해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조 목사님의 시나리오를 엄청 잘 쓰시네. 그런데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요, 설교에 있어서요, 상상력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성경은요 묵상과 상상력을 통해서 발견해 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막 풀어서 쓰지 않아요. 한 권의 내용을 한 절에 압축법을 쓰니까 묵상할수록 더 깊은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성경에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 설명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15절을 보면은요, 15절을 보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된 열매가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열매, 성령 체험의 열매, 예배의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딱 바로 즉시 예배자로 바꿔줘. 아멘입니까? 예배자로 바꿔.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사실은 나만 장군은요, 나병 하나 고치려고 온 겁니다. 고질병, 이 병 하나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나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너 나병 고침 받아도 나 없으면 너 또 죽는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병 하나 고치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노새 두 마리에 흙을 지르다가, 이제 노새 두 마리에 이제 흙을 지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만들 때 노새 두 마리에 싣고 가는 흙을 이제 이렇게 바닥에다 딱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그냥 거기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내려오면 뭐 같이 좀 해봐요. 올라가면, 내려오면, 올라가면, 내려오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되게 기특하시네.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국경 넘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길래 열받아가지고야 어든 왔는데야 종들이 그러더라.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열받을 필요가 뭐 어디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깨끗해지는 게 목적인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더라. 그런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 난 사실 처음에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럴 때 무장 해제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나 죽일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 죽이든지 내가 너 고치든지 네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니? 하나님이 그걸 물은 것 같았어.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행동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7번 씻으려고 내려갔는데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환부를 씻고 계셨는데, 그때 그 경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내가 요단강물로 네 병을 씻지만 나중에는 외아들의 보혈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는데, 온 천하에 하나님은 그분 한 분뿐이었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만 예배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완전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번 짧은 세 타임의 집회지만은 나만 장군의 요단강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근데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는데 특이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이한 기록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이력이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이력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하나만 가지고도 때깔 나잖아요. 크고 존귀한 것 하나만 해도 화려하잖아요.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같다. 이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는 무관으로서 당해낼 자가 없는 큰 용사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그 화려한 이력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근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거시기가 하나 있어 버려. 이게 다섯 번째가 뭐요? 다변. 오메.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요거 있냐고 물어봐. 이게 세컨드가 아니고 거시기 있냐고 물어봐. 근데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게 많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기죽고, 이것 때문에 옹사가고, 나 참말로 미쳐버렸구만. 이것 때문에 이거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주로 사람들이 숨기죠. 숨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만 장군의 이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만의 이력의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할래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예? 야, 이게 놀라운, 이게 복음이 여기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어요. 제가 구로 동강교회 집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는 원로 목사님 될 때 나이가 많이 드셨죠. 사모님이 식사 자리에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째 목사님 사모님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못 왔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들이 안양샘병원 외과과장으로 있다가 아빠 나이 더 들기 전에 의료 선교사 갈게요. 그래서 가장 오지 내전 중인 나이지리아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이 목사님은 예수를 참 잘 믿으셨는갑다. 의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 더 들기 전에 그 오지로 선교사로 갔다. 너무너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탈탈 털어서 그 아들 하나인가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버클리 공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미국의 훌륭한 기업에 열심히 직장생활 한다고 그러길래 괜히 물어봐 버렸다. 때깔이 나도 엄마이 나야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두 아들보다 저에게는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요, 목사님, 나는 그 딸에게 아빠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는 자폐아였어요.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자랑은 가시예요. 나는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작전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가시를 보는 시각을 바꿔줬어요.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시가 은혜의 보고이고, 이 가시가 너의 큰 기쁨 덩어리였고, 이 가시가 큰 자랑거리야.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있어요. 그것은 내 가시였어요. 바울이 말했던 그 진심 어린 그 자랑감이 바로 그 딸이에요. 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잡지하러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원망도 했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어때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했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신청을 했어요. 자폐아를 가진 이 아이를 입양할 집이 있으면 보내겠다고.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그 아이 키우겠다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빨리 와서 서류를 작성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종이 하나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이것 작성해야 끝이에요. 뭔데요? 친권자 포기 각서예요. 이 서류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라는 서류입니다. 그때요, 네가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서류 작성하겠느냐? 장애인이니까 내가 이 서류 작성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이 서류 써서 입양 보내고 네가 목회하겠느냐? 너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 건강한 아이라면 이 서류 작성하겠느냐?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애가 있다고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갑시다! 그래서 어느 앞으로 따가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아이 키워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두 오빠가 그 아이 고치겠다고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모님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세요. 해도 너무하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전도사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그렇게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그런 아이를 줘요? 새벽마다 가서 막 우는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었답니다. 딸아, 다른 집에 그 딸 보내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일 것 같았는데 너에게 그 딸 주면 잘 키워줄 것 같았어. 그 음성 한번 들었답니다. 오메오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치유가 됐다가 황수관 박사님이 새생명 축제하러 와서 식사하면서 그 아이를 보고 목사님, 저 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때마다 집회 끝나고 저 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마세요. 저 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는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그 딸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 그 딸 때문에 우리 자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자폐 아들 19명이 이렇게 시설에 있는데 그 시설에요 직원이 23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복지 3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미국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영자 사건 아세요? 옛날 알죠? 떠들썩한 사건. 저희 사업하는 저희 아버지가 연루돼 가지고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목사님 딱 그런 얘기 하시대.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 목사 됐어요. 아버지 사업 잘 되면 아마 지금 포르쉐 정도는 몰고 다니겠죠. 그런데 저도요 진짜 남다르게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참 그 아픔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나만 장군에게 나병은요 하늘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의 보좌였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고 크고 정기한 자고 그리고 구국 공신이고 이랬다면요 그는 지금 지옥 아랫목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멘입니까? 희한하게 성경의 표현법이 이렇게 놀라워요. 6장부터 아람과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치는 일을 이 나라가 한다면 저는 여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귀화할 가능성이 커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숨겨놓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오늘 미국에 오셔서 하루하루 살기가 전쟁터와 같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 아이고 오늘 또 대급박 12개 달린 용하고 싸우러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지만 화려한 이력 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거 한 가지가 결국은요 너 하나님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너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너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의 문이 돼요. 은혜의 모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왜 내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뜻이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주님의 여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자가 기쁨 종자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런갑다 그런. 아멘. 우리는 스타일이 기쁨 스타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야,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전, 수전, 해상전, 공중전, 또 산전, 수전, 해상전, 공중전 막 거치잖아요. 전혀 여기는 딴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예요. 그게 아니면
너무 내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붙잡게 되고, 아멘 안 하셔도 뭐 제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진 않을 겁니다. 원래 문화가 그렇고 스타일이 그런 걸. 집에 가서 하시죠, 아멘을. 와, 놀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서 하시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산전수전 해상전에 대해서 이게 저주라고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돼요. 예. 요셉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게 바로 총리로 가는 길문이 열리는 거고, 또 다니엘의 보송줄에 묶여갈 때 총리로 가는 그 과정에 한 과정일 뿐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갈 때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길목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섭리야, 섭리. 오메 좋은 것.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입니까? 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여기 어린 소녀가 나오죠. 근데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시장에 팔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나만 장군의 여주인의 노비예요. 노비가 됐어요. 노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서 노예 시장에 나온 이 소녀예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이러다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피할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멍청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 모세 오경을 머리박 속에다 넣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도 요셉의 사건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전혀 이방 문화 속에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주인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이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아만도 그 소녀가 그랬단 말이지 100% 믿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왕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그러는데요 이랬어요. 그럴 때 왕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뭔 이런 일이 있을까라. 이거 어떤 학자도 아니고 노비거든요. 그죠? 학자도 아니고 노비인데, 그럼 보세요. 어린 소녀가 노비로서의 살면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얼마나 정직했으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해주십시오. 백동조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믿을 만해. 너무 멋지죠. 최홍조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 믿을 만해. 아멘도 안 하시고 지금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셨어. 그 장로님 말 믿을 만해.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동안 설교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설교 끝. 우리 결단성 하십시다. 결단성 하시고요,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옆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들려올 때 그냥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고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멜로디만 묵상하고만 있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의 환부를 만지신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만지실 것입니다. 따라 주저앉고 싶니? 포기하고 싶니? 조금만 힘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가둘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나만 장군 이방인일지라도 나병에 찌들어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소홀히 다루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섬세하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요단강에서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 이 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가둘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고 나를 나만의
화려하고 자랑하고 싶은 네 가지의 이력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그가 가장 그 병 때문에 힘들었고 기죽었던 그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는 촉매제가 되었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고가 되었고, 나중에 그게 큰 자랑감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늘 기죽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그 노래 한번 불러봐요. 주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아만 장군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치는 장군이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따뜻하게 포근하게 섬세하게 다루셨어요. 주님, 나아만 장군의 결단이 내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단 강물이 이번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아멘.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네.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혈루증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오늘은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 나를 부어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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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주먹을 불 건지십시다. 나만 장군의 요단강이 이번 집회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같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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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더니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방송실에서 통성기도 배경음악을 주여 3번 부를 때 크게 틀어줄 겁니다. 15분이 지나면 볼륨이 50% 다운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더 이끄시면 30분 정도 배경음악이 나올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경험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단강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더 크게 들어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픔이 복의 문인 것을, 어려움이 복의 문인 것을, 산전수전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는 은혜의 보고인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여 불러 불러 불러